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가 아마 연휴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있고요,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독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치유하는 역사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이 우리 주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후반부의 마지막 이야기인 오늘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귀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군대 귀신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포악하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똑같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9절까지만 10절까지 아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리라. 그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오늘 이 28절에서 34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일반 거처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늘 지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얼마나 포악했는지 아무도 그 길로는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마을에서 이들의 이 행동이 얼마나 소문이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포악하기 위하여 갖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고랑이라든가 쇠사슬로도 매어서 더 이상 남을 해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이 지역의 마을을 해하거나 혼잡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지만은 그 모든 방법들이 소용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의 지배와 악한 영들의 건세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꼴랑 2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2명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을에
아주 흉흉한 소문이 들 정도로 마을에 이제는 이 무덤 앞에 길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런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 이 귀신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하고 있는 것, 악한 영들이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나 강하면 어떤 누구도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이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포획하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고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면서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오늘 보세요. 우리 주님이 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마을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달려와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8장에서 주님의 권능에 대하여서 유독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풍랑까지도. 그러니까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악한 영의 영역까지도 다스리시고 주님의 권세가 미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자연도, 이 피조세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누구도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저들의 포악한 행동들을 절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말씀만으로도 이 악한 영들을 내어 쫓게 되었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성경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면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 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자연까지도 우리의 힘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자연재해, 수많은 자연재해 앞에서 수많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자연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행하고 있는 초월적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창세기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창조주이시며 조물주이시며 절대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곳에까지도, 그런 영역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생이든 내 생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방신들까지도 믿으면서 하나님도 놓지 못하고 이방신도 놓지 못하는, 그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도 예비하지만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에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정성을 쏟은 대로도 되어지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권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주의 권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주 직선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적인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더라면 그런 원망할 것 없이 불평할 것 없이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순종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로봇적인 신앙과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신앙. 예?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면 그 은혜로 감사할 줄 알고, 혹여라도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대하며 오히려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통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지금 혼란 속에 있잖아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비극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져 일어나고 있고, 갈등과 분쟁, 더구나 정치적인 혼란과 불투명한 미래, 온 세계 열방의 세계가 혼란 속에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통치하심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유독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2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이 동네 지방의 지명이 나와요. 가다라 지방.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가다라라는 이 지방의 원어적 이 지명의 뜻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 울타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모든 성경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만 유독 예수님을 자신의 마을에서 내어 쫓는 일들이 펼쳐지게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이 초기 공생애를 보내는 이 사역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는 증거도 없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을에서 내어쫓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지방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울타리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울타리를 쳤는데 어떤 울타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막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이 마을이, 다시 말해서 이 마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군대 귀신이 장악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귀신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군대 귀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것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에 2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많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모든 악독한 것들이 가득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해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악한 것들이 가득했을 때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악의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교만과 자랑,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오히려 성령의 열매, 다양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이 가다라 지방에서는 이 군대 귀신이 다스림을 받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오는 것을 적대시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마을에서 떠나게 하였던 일들이 유독 오늘 이 본문 속에서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멀어진 것입니다. 이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이 가다라 지방이 이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외곽에 있어요. 그만큼 지리적으로 보면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만들어 보면 항상 주님과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 생활하는 것도, 믿음적인 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게을러지고 더욱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생활도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가다라 지방처럼 거리가 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지는 대로 내버려 둔다라면은 결국에는 악한 영들의, 더 많은 군대의 귀신들의 영역 아래 놓여져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가다라 지방 가운데 펼쳐지는 모습을 보세요.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저들을 떠나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돼지 사육만 하는 마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보면 소도 있잖아요. 염소도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왜 돼지떼에만, 이 군대 귀신이 왜 유독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돼지들의 생활을 보세요. 목욕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들은 즉시 진흙탕에서 구릅니다. 자신이 대소변을 본 그곳에서 구르고, 항상 더러운 곳에 거하는 가축이 돼지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의 습성에 대해 더러운 곳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악한 영들의 지배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비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악한 영에 들린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악한 것이 가득할 때 모든 불의와 악의와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니까 빛의 영역 아래 놓일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모든 불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가다라 지방이 바로 그러한 지역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가다라 지방처럼 마음의 울타리를, 철벽을 치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이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내가 생각한 이상 모든 초월하는 그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울타리를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면서 주님 제발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제발 나의 가정 가운데, 주님 제발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날마다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신앙은 물론 의지적으로 되어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의지적인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성령의 열매, 다양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늘 사랑하기를 힘쓰기 때문에. 사랑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성령의 열매가 다양하게 맺어짐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군대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울타리,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울타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울타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역사처럼 이 마음의 울타리가 허물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요청하고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기에 이 가다라 지방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요청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흘러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